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리빙스턴은 고학으로 신학을 하고 의학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840년 27살 때 영국 전도협회에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6년 동안에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1856년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들어와서 잠시 안식을 취하는 동안에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7년에는 그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듬해에는 켈리마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나라로 영국 영사로 파견을 받아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 선교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이 두 번째 복음의 캠프를 설치한 곳이 그 촌우비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써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마실 물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이 리빙스턴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추장이 있었는데 세체르라고 하는 이 추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콜로뱅그 강 근처로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누비에서 콜로뱅그 강까지는 약 65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먼 곳이지만은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그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에 뚝을 만들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밭에 물을 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극심한 그 한제 속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추장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이 이 미개한 그 아프리카 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순종하는 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 임하게 되었나요? 셀 수도 없을 정도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도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나요? 거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을 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는지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어요. 거역을 한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 3장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어요. 배를 잡아 타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못된 선지자이죠. 이런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셨겠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그랬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한 거죠.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았는데 그 속에 사는 동안에 편했겠어요? 들어가니까 막 비린내가 나고 미끌미끌하고 그리고 습도가 차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가 되고 이거 요나도 죽을 지경이지만은 이 물고기도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어요. 웬 것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3일 동안을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토해놓게 된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 요나를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요나는 속히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을 했습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가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속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게 된 것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게 된 것이죠. 여기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러죠.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의 수도이니까 클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그 성의 둘레가 무려 96km나 돼요. 240리에 해당하는 거죠. 하루에 80리를 걸어가도 3일 동안을 힘써서 걸어가야지만 그래야만 성을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그게 청장령, 노년까지 합치게 되면 60만 명가량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성벽의 그 높이는 100피트래요. 100피트면은 30m가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의 높이가 30m.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바라보기만 해도 그 웅장함에 그만 압도될 정도란 말이죠. 그리고 성벽 위에서는 그 넓이가 얼마나 그 성벽이 두꺼운지 마차가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벽이야말로 난공불락인 거죠. 이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요나 선지자가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죠. 심판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이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던 것인데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아닌 심판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되 그 심판을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 요나가 선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 순종을 하지 않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죠. 만약에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에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뜻을 먼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있는 한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뜻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먼저 다 꺾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루고자 해야만 겨우겨우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은 입증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요 기뻐하시는 뜻이요 완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우리 환하겠네. 행할 길 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가 하시리라.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수 길이로다.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는 일.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때 니느웨 성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았겠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그때 요나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요나가 또 대답을 하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도 곁들였을 거예요. 나도 사실은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오직 오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어이구,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려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엘리에셀 이 종이 그래도 저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총총한 그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은 또 로마서 그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된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회개자복하는 일.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의 외침을 들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본래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 더 나가서는 금식을 하고 또 그 악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에서도 떠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니느웨 성의 아수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게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모두 다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그리고 더 나가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자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무엇으로 심판하셨나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나요?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청소해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물로 청소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나요? 그건 역시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그 재앙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온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일,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재앙도 거두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 자복하는 일,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재앙도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일, 믿는 일, 회개 자복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통해 자복함으로 용서받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